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멀었던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말하였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난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내게 한 일이 무엇이냐? 그가 내 눈을 어떻게 뜨게 하였느냐? 그는 대답하였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였는데 여러분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다시 들으려고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하였다. 넌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장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도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들은 그를 바깥으로 내쫓았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을 목격할 때가 많습니다.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 정작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비판하는 반면에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뜨겁게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종교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짓고 논리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근데 방금 눈을 뜬 사람, 복잡한 신학은 모릅니다. 그저 내가 눈을 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서슬퍼른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맞서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경험한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는 한 가지 내가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떴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압박합니다. 예수는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사실대로 말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한 가지는 내가 눈먼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요, 논쟁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옵니다. 세상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논리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절망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 삶을 바꾸신 주님, 그 주님에 대한 경험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아야 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련된 이론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한 가지 사실이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한 이 사실,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체험적 신앙이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 증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적용 질문을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세상이 나의 신앙을 흔들 때에 내가 끝까지 붙들고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이 내게 행하신 한 가지,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묵상해 보시고 마음에 새기고 언제든지 그 사실 하나를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순종의 결과로 증명된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협박도 하고 모욕도 주고 비아냥거립니다. 근데 이 눈떴 사람이요 오히려 그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명의 사람은요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영적 통찰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결국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출교당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병이 낫는 것,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머물면 안 되고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게 없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눈이 뜨였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요. 영적인 눈이 뜬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건과 상황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베드로와 요한이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런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받을 상황이 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당하게 주님 편에 서서 진실을 고백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 가서 해야지 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단단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35절에서 41절 말씀 보시면 주님은 보는 자를 심판하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난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는 엎드려서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본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눈먼 자가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러 당신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지식으로 눈이 밝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계신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입니다. 반면에 보지 못했던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기에 예수님을 만났고 영생의 빛을 보았습니다. 신앙의 최대 적은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 교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영적 교만, 바리새인의 모습을 깨뜨려야 되겠습니다. 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가 보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엎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을 뜬 사람, 누가 은혜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적용 질문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영적 타성과 교만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매일 나의 영적 무지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오늘의 필요한 은혜를 구하십시다.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경험된 확신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의 영적 교만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영의 눈이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공동체가 세상의 평판보다 우리 주님의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간절히 간구하겠습니다.